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독재 정치와 국민 인권 탄압, 종교법 개정과 지하교회 핍박, 계속되는 선교사 추방으로 결국 저희는 11년간 섬기며 지내던 우즈베키스탄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향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와서 처음 시작한 사역은 제일라이프 공동체, 다민족이 함께 살며 복음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변해갔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첫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바로 슈아키라 가정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슈아키라 선교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땅 가득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달란트, 축구로 모든 일을 섬기게 하십니다. 1995년 우즈벡에서 만난 제자들이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하교회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기까지,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글의 오랑아슬리 원주민, 미얀마 난민 조미족과 로힝야족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축구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값진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영혼들을 만나 함께 울고 웃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어언 1년 6개월. 마음 한켠에 말레이시아 비자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또 다른 부르심에 애써 귀를 막으려 애를 쓰던 몇 개월의 시간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쫓기고, 감시당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그리고 제자의 손에 팔림까지 당했던 그 땅.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부르심. 안정된 사역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머무는 말레이시아를 애써 뒤로하고 수십 번 요동치는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아버지께 이제야 조심스레 아멘 하며 나아갑니다. 종교국의 블랙리스트에 이미 저희 이름이 올려져 있기에 비자가 승인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즈베키스탄으로 비자를 넣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였으며 긴 역사 동안 알렉산더, 칭기스칸, 티무르, 러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곳입니다. 1991년 구소련이 무너지며 독립했지만 대통령이었던 카리모프가 26년간 독재 정치로 장기 집권하며 이슬람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장려하여 인구의 88%가 무슬림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척과 법적인 규제로 선교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땅에서 복음이 갈급한 영혼들을 찾으시고 이 시간에도 복음의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희는 우즈벡으로 다시 들어가 무너져 있는 현지교회와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길 마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심에 아멘 하고자 합니다. 무슬림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이 다시금 뜨겁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첫 번째,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선한 뜻 안에 저희 마음이 절대적으로 평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두 번째, 남겨진 말레이시아 제자들의 구원과 우즈벡 땅에 있는 기존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 번째,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정착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네 번째, 주변에 기도하는 300용사를 붙여주시고 언어의 능숙함을 얻어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다섯 번째,
한국에 남겨지는 신우와 신혜를 친히 돌보고 주의 품 안에서 늘 지켜주시도록 항상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많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안에 큰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듣고 아버지의 영광을 꿈꾸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준 선교사입니다. 짧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보셨는데요. 저희는 원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축구를 했는데요. 축구 선수였습니다. 대학교까지 꾸준히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러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학교에 가서 앞으로 장래가 약속되어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재미있었던 건요, 저에게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축구를 하고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는데 꿈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는 거 어떤 삶인 줄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다니는 대학교를 나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신념 하나로 그냥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였는데 우리 학교에 한번 와 보지 않겠니? 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구도 볼 겸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이 교회였어요. 교회였고 그곳에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녹았어요. 21년간의 시간 그냥 운동만 하고 매 맞고 운동하고 성적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던 그냥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21년의 시간들은. 근데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들의 모습에서는 자유가 느껴졌어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면 신학교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에 축구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게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그쪽으로 편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대학교는 저는 프로를 갈 수 있는 이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학교였거든요. 거기 남아있기만 해도 그냥 앞으로의 장래가 약속되어진 곳인데 그냥 그곳을 뛰쳐나와서 그냥 그곳에 편입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어느 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스스로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 계시면,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서 그냥 코박고 살았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밀양 출신인데요. 그 밀양 출신에서 그 젊었을 때
저를 그때에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축구 선수가 아니었으면 아예 그냥 깡패로 그냥 살다가 끝났겠죠. 그 정도로 제가 망나니로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가서 보니까 살 소망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에 툭 튀어나온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만나주세요. 어느 날인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잠 중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 밝은 빛이 저에게 오셨는데 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 그 빛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신기하죠. 근데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21년 동안에 짧은 인생 동안에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평안. 그냥 꿈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떴어요. 새벽 예배 때가 다 됐어요. 4시 반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 모습과 제 마음과 생각이 변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는데 그때 그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술 먹지 않고 갔어요. 사실은. 여러분 새벽 1시,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갈 때 약속이 뭐였냐면 너 새벽 예배, 공예배 다 들어야 돼요. 저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짓은 습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1시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새벽 5시 예배 드리면 이쪽에 뭐 기퉁이에 앉아 있더라도 술 냄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말 하나만 합니다. 온 교회 안에 술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망한 인생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인내해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그냥 오랫동안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술을 마시지 않고 교회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야. 상조 내가 너에게 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폰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읽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뭘로 보여주시자면 앞날에 있을 요한계시록을 피워서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선교지에 갈 수 있었던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펴주시니까 제가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랬더니 매일매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친 것 같습니다. 매일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앞날에 있어질 일들을 바로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무식하잖아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여쭤봤더니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기도.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이사야 선지자로 4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4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불렀대요. 이상준이라는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쭤보고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우즈벡이라는 땅을 밟고 나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선교사로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리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명하신 분이 오너예요. 오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저 땅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다른 길로 살짝 빠지겠습니다. 이때 사실은 신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시합을 나갔는데 시합 중에 프랑스에서 온 유명하신 선수셨는데 이제는 이제 고문으로 일을 하시는, 프랑스 협회 고문으로 일을 하시는 한국 축구 협회 담당자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그분이 프랑스로 프로 선수로 뽑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학 축구 연맹에 시합을 보러 오신 거예요. 제가 유감스럽게도,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뽑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 정도 선수로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점수를 뜨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분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프랑스 프로팀으로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진 상황이에요. 프랑스로 가게 돼 있는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 우즈벡 땅, 제가 정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후원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김인호 선교사님이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강대성에 내려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저 그 땅에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프랑스를 가기로 돼 있는데 이건 전 캔슬하고 이 땅에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땅에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21살 겨울이었습니다. 12월 달 21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가 한 2, 3월 달 된 것 같아요. 12월 달 정도에 선교지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프랑스 유학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프로팀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거 캔슬하고 이곳 가겠다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된 것이 95년도 3월 달에 김인호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제가 그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파송교회 없이, 선교 후원 하나 없이, 기도 후원 한 명 없이. 3박자 탁탁 맞죠? 여러분, 사람이 준비라는 게 참 어쩔 때는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준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준비되어야지. 준비되어야지.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저는 아직도 머리로는 이해는 가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말씀하실 때 들으면 순종하면 그분이 또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밝게 된 우즈벡 땅에 가니까 여러분 TV에서 본 소련군이 제 얼굴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야, 눌린다는 말 알죠? 그냥 그 땅에 밟음 그 자체로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눌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침상에서 기도하게 된 하나님 눌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보내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로도 있기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김인호 선교사님이란 그분도 그 눌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고 힘드셨는데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정말 준비되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목회 안수도 받으시고 그리고 선교 훈련도 받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만큼 눌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침상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선교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 땅에 대해서도 몰라요. 어떻게 복음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제가 뭘 했다고요? 옛날에 소실적에 축구를 한 거예요. 축구를 한 사람이 지금은 공부를 하지만 애적에 축구를 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공부를 갖다가 조금 살짝 밀어놓고 했습니다. 이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하는 거. 가서 첫 번부터 막히는 게 이제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침상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제 언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목사님 여쭤보시더라고요. 러시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해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빅토르라는 선생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와 목사님 가정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영어를 쓰셔서 러시아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한 장면은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를 통해서 러시아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날 들어와서 제가 하나님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를 이런 아픔을 주시라고 보내셨습니까?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루 이틀 3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좀 우스갯소리로 돌에 새기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20번, 100번 읽다 보니까 정말 새겨졌는데 그 새겨진 단어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언어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언어를 잘 쓸 줄 모릅니다. 잘 쓸 줄 모릅니다. 그냥 제가 아는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깥을 봅니다. 바깥을 보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낮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바깥에서 술 먹고 마약에 그냥 중독이 되어서 이만한 아이인데 아이들이 이제 눈이 풀린 거예요. 약을 먹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91년도 소련 붕괴 이후로 이 아이들이 갈 곳을 잃어본 거예요. 학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봐라. 상준아 봐라. 아들아 봐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라. 다시 축구화를 신으라. 여러분, 제가 축구를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축구화를 신게 하셨어요. 축구화를 신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배운 단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제 단어 배운 몇 단어밖에 안 되는데요. 써봐. 누가 하실 거라고요? 쓰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냐자부 사샤, 마네미 사샤입니다. 다바이치 파이어할리 그 제르쿠프 가시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저와 함께 다였어요. 근데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수스 베리치스, 예수 믿으세요. 그게 다예요. 근데요, 그 다음 주에 10명이, 그 다음 주에 15명이, 그 다음 주에 20명이.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선교 훈련을 받아도 돼요. 전도 훈련을 받아도 돼요. 그런 선교 방법과 전도 방법 제가 한 번도 듣지는 못했어요. 그냥 저는 My name is 사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이름은 사샤예요. Let's go to church. 같이 가요. 교회 같이 가요. Believe Jesus Christ. 예수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냥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음도 하나님 당신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스파세니에, 이수스 스파세니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모슬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을 갖다가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왔다니까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맛있는 거 사주고 축구해. Why not?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꼭 저 같은 인생을 갖다가 다 붙여주신 것 같아요. 오갈 데 없는 아이들, 가정 다 깨어진 아이들, 학교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왔는데 하필 좀 축구를 좀 잘하는 사람이 오면 되잖아요. 왜 전부 다 개발이에요? 개발이 와서 축구하겠대요. 제가 이 개발들을 데리고 어떻게 축구를 하죠? 너 나의 능력을 갖다가 무시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생각해 보시라고. 아이 아이들이 지금 다리가 꼬이지 않냐고 하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축구를 가르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합을 나가는데 되겠습니까? 선수 출신과 동네 축구가 붙는 겁니다. 그 동네 축구 중에서 아주 못하는 동네 축구.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깨지는 거예요. 맨날 1년, 2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3년 될 때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왔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3년 때 되면서 제 믿음 없는 연약함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 3년 때 하니까 3년 이제 시즌이 들어가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맨날 10골, 여러분 10골 20골이 말이 됩니까? 축구에서 10골 20골이에요.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3년째 들어가면서 낙심이 돼서 야,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가 콜을 받고 낙심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드러났어요. 3년째 될 때부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의 방법이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합이 딱 들어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담이 전혀 아니라 이게 선교지의 역사입니다. 90분 딱 시작하는데 레플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바람과 비바람이 막 소용돌이가 일어치는 거예요. 시합장만, 스테디움만 비바람이 불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쪽으로 오면, 후반대로 오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팀하고 붙었습니다. 슈팅을 치는데 공이 골대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골대를 갔다가 휘어져가지고 골대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바람이 이쪽을 불었다고 이야기했죠. 공을 차는데 아이들이 공을 똑바로 맞추는 아이들이 한 명이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봐도 바깥으로 찼어요. 바깥으로 그냥 헛발질하면서 찼는데 이게 바나나 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제가 목도하고 저희 아내가 알아요, 그걸.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골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젊은 영혼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연약함에 빠져 있어도 내가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성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어셉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믿는다 하고 머물러 있고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걸어가서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연약한 자이건 나이가 든 자이건 병든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나는 아무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도 저건 뭐 되겠노 커서 상주이 뭐 되겠노 커서 왜 맨날 쌈박질하고 다니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어지니까 그 믿어진 말씀을 또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팀이 결국은 우즈무라는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까지 올라가가지고 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팀이 됐습니다, 진짜. 우즈무라고 이야기하면 모르는 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처음부터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교회 중심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들이 세계 땅끝까지 저와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슬림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난 소외됐던 자들입니다. 아무 삶의 의미가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도 학자가 되고요. 그리고 교수가 되고요. 스튜어디스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 각층에서 아름답게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자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꿈이 있는 교회로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오직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주가 여러분 안에 담긴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 땅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16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근데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면서 우리 제자들도 있겠구나. 제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언어를 아시니까 낫겠네요. 아니요. 여러분, 우즈벡 땅이 정말 어렵습니다. 삶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잘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모슬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3장 1절 말씀처럼 자신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백성, 자기에게 맡기신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겠니? 여러분, 제가 그들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신고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쩌면 저의 생명을 다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좋은 것만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도 같이 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의 시간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라. 싸웠습니다. 왜? 살고 싶어서. 그냥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우즈벡 땅보다 말레이시아 땅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고 더 많은 사역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저 땅에 가라 하는 겁니까? 따졌지요. 다른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겠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편한 존재로서 그냥 남아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쓰고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좀 뭔가 잘못되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욕뿐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또 비도 그쳤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대지상 명령을 이루어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데리고 하나님 천국 그 땅에 함께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쫓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는 그 땅에서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된 거 없습니다. 목사님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땅에 가면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목사님. 집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갑니다. 95년도에 임하신 주님의 말씀 쫓아갔고, 또 2007년에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도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그날에 그냥 말씀을 쫓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보다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저 행복합니다. 혹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믿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하실 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준 선교사가 그 가정이 성령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되어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루어지는 영광의 교회 되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